나의 능력, 나의 무언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복음을 제시해 준 사람 덕분에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들은 한 번쯤 해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나는 여전히 지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했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역시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누군가의 그러한 호의로 인하여서, 값없는 호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뭐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나 하나 살면 됐지 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꺼려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역시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해야 될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라면서 미래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는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정말로 그들이 너무나도 하찮게 여겼었던, 그런 멸시의 대상이었었던, 절대로 함께 어울릴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복음 증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이방인들 개취급했다라고요. 정말로 속된 말로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했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비하하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자기와 동등된 존재로서 인정하지조차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들이 무시했었던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 웃긴 현실이죠. 그죠? 너무 웃긴 현실 아니에요? 자기들은 이방인들을 정말로 무시해요. 정말로 조롱하고 멸시하고, 야, 너 같은 거는 그냥 지옥이나 떨어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관시했었던 이방인들에게 도리어 그 현실 가운데서는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통치를 당하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이 유대인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예수님 당시 그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그 현실의 아이러니 속에서 유대인들이 느꼈던 감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기로는, 내가 굳게 믿기로는 저 이방인들은 절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족속이야. 그리고 나와 동등한 존재도 아니고 정말로 하찮은 존재들이야 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그러한 그러한 사실과는 정말로 정반대로 현실에서는 그들이 오히려 밑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얼마나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을까요? 정말로 그 현실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 유대인들의 분노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고대했거든요. 어떠한 메시아를 고대했느냐? 바로 그 당시에 이 비참한 현실,
자신들의 믿음과는 다른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자기들을 건져 올려줄 수 있는,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자기를 구원해낼 수 있고 로마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지고 영웅적인 메시아상을 굉장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압제하고 있는 저 이방인, 저 나쁜 놈들을 전부 다 무찌르고 우리를 다시금 그 다윗 왕조의 그 화려한 그때로 회복시켜 줄 날이 올 것이다 라면서 그러한 소망을 품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소망을 품고 있었던 와중에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셨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고대했었던 그러한 메시아상하고 맞는 그러한 행보를 걸어가셨어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들의 그러한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면은 예수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그러한 강력한 영웅적인 메시아상과는 너무나도 반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 아니야, 저 사람 거짓 선지자야, 사기꾼이야 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었던 사람들마저도 도리어 예수님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도리어 그 따랐었던 사람들마저도 동조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침뱉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당시의 이방인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모습하고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너무나도 달랐다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을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존재, 정말로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보다 믿는 친구들이 좀 상대적으로 더 적죠? 아마 그 비율이 점점 더 적어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정말로 눈에 띄게 적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을 바라보면은요.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겠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천지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때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적대적이에요.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적대적인 시각에 맞서서 여러분들 역시도 어쩌면 자연스럽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역시도 그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대감을 알게 모르게 표출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냐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적대하고 대적하는 그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들을 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니니까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에게도, 우리 주변의 그 수많은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 믿는 사람들의 삶은 조금은 다르구나, 저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의 숱한 그 불신자들의 삶과는 조금은 다르구나, 뭔가 저기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어떤 조금의 그러한 감동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 돼요. 그래야만 한다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을 역시도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또 앞서 말씀드렸죠. 미래의 불신자들.
미래의 불신자래요. 정신이 없네요. 네, 미래의 그리스도인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미래의 불신자들이 아니라 미래의 그리스도인들. 지금은 아직은 여전히 불신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지금 현재 그 숱한 불신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역시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불신자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계속해서 불신자로 살아왔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로부터 복음이 제시되고 그 살아있는 그 복음이 나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지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신자들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대적할 수도 있어요. 믿는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도 있다고요. 옆에서 막 조롱하면서 너 도대체 교회 왜 다니냐 라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불신자이지만 미래의 그리스도인으로 예비되어 있는 그 영혼들에게까지 그들이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미래에 태어날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엄마가 10달 동안 배에 아파가지고 여러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출산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본 그 순간부터 부모님의 아들이고 부모님의 딸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빛을 보기 이전부터 그 부모님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엄마의 뱃속에 있지 않고 그 사랑하는 그러한 부부가 정말로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더욱더 큰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우리의 열매를 이 세상 가운데 낳게 하자라는 그러한 결심을 한 그 순간부터 아직 나오지 않은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충만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탄생한 작품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이 뱃속에 품기 전부터 내가 나의 사랑을 정말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쏟아부을 수 있는 나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을 우리가 낳아보자 라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여러분들을 임신하고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출산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보게 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딱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그것이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의미로서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불신자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들이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들에게 대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예요, 그게. 왜냐? 그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한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과 수많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터인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품고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시고 또 어떠한 기도를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세요. 21절에서부터 23절에 걸쳐까지 3번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뭐냐면요,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숱하게 들어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런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다, 한 몸된 지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요. 근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그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심겨져서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이 단순히 이런 우리의 동간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한 지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도 달라요. 타인에게 느끼는 감정,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너무나도 달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감정 역시도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은 또 역시도 두말할 것도 없겠죠. 정말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비록 그러한 마음이 강하게 생기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쳐서 성경 말씀에 복종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거겠구나, 나를 고쳐야겠구나, 성경 말씀에 나를 맞춰 나가야겠구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라고. 그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하게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기도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할 거래요. 지금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나중에 알게 할 거래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할 거래요. 하나가 되게 할 거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 기도대로 응답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그렇게 살아가려 노력해야겠죠. 그죠? 제가 저번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완전히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가 온전하게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일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고요. 그러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함을 주실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라는 그러한 소원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러나 그들 중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비된 영혼들, 그들이 분명히 우리들의 언행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자 나와서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좀 눈 좀 감아주세요. 정말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짧게라도 불도 좀 꺼주세요. 우리 친구들 기도할 수 있게. 여러분들 길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짧게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여러분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미래의 불신자들, 미래의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나아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이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불신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역시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주의 군대들로, 주의 제자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 비전과 꿈을 주셨네. 주의 성령 흘러넘치리라. 주의 권능 보이라. 바로 지금 여기 장소에 믿는 백성 다 모였네. 강한 소리와 성령의 불인데 우리 여기 모일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세상 모든 것 다 변하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난 믿네. 주님 여기에 계심을. 주의 사람 모일 때 믿음 모일 때에 주의 은단 믿네. 그분 여기에 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먼저 믿는 자들이 되었기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셨기에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우리 예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반별로 간단하게 우리 모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